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민.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3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기능 8번째가 아니고 2번째입니다. 2번째인데 8번째로는 2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에서 무기창고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우리 함께 읽고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강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재 무기창고부터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다음날 그들은 크리스천을 데리고 무기창고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주께서 순례자들을 위해 공급하시는 모든 종류의 무기를 보여주었다. 칼, 방패, 투구, 흉배, 모든 기도, 영원히 닳지 않는 신이 있었다. 그곳에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모두 무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무기가 있었다. 또한 처녀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주의 종들 가운데 몇 사람이 갖고 있었던 무기들도 보여주었다. 그녀들은 모세의 지팡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했던 말뚝과 방망이, 기드온이 미드안 군대를 무찔렀을 때 사용했던 빈 항아리와 나팔, 횃불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처녀들은 크리스천에게 삼손이 사용했던 나귀 턱뼈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물매와 돌, 그리고 주께서 장차 심판하실 날에 인간의 죄를 죽이실 칼을 보여주었다. 이것 외에도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많은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으며 크리스천은 매우 기뻐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들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기쁨의 산. 다음날 아침 크리스천이 일어나서 길을 떠나려는 것을 나는 꿈속에서 보았다. 그러나 세 처녀 경건, 신중, 자비는 크리스천이 다음날까지 더 묵고 가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만약 날씨가 맑으면 당신에게 기쁨의 산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산은 현재 있는 곳보다 천국이 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더 큰 위로를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이에 동의하고 하루를 더 묵었다. 아침이 되어 그들은 크리스천을 집의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남쪽을 바라보라고 했다. 멀리 바라보니 아름다운 산과 숲, 포도원, 모든 종류의 실과와 꽃, 샘물과 분수 등이 보였는데 바라만 보아도 기쁨이 넘쳤다. 크리스천은 고장의 이름에 대해 물었다. 그곳의 이름은 임마누엘의 땅이었고 이곳의 언덕처럼 순례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세 처녀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천성의 도시의 문을 볼 수 있으며 그곳에서 사는 목동들을 볼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이제 크리스천이 떠나려고 하자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기꺼이 동의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무기창고에 다시 가자고 했다. 그들은 무기창고에 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크리스천을 무장시켰다. 이것은 크리스천이 길에서 만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장한 크리스천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문으로 걸어 나갔다. 크리스천은 문지기에게 어떤 순례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문지기는 보았다고 대답했다.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의 이름을 물어보았더니 성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저의 고향 사람이며 저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태어난 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그가 얼마나 앞섰습니까? 지금쯤 언덕 아래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선한 문지기님,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축복이 당신에게 더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이 길을 떠나려고 하자 분별, 경건, 자비, 신중이 언덕의 아래까지 그와 동행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갔으며 언덕 아래에 이를 때까지 이전에 하던 대화를 다시 했다. 크리스천이 제가 보기에는 언덕을 올라오는 것도 어려웠는데 내려가는 것 역시 위험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신중은 네,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언덕 아래까지 동행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크리스천은 내려가기 시작했고 정말 조심했지만 한두 번 미끄러지고 말았다. 크리스천이 언덕 아래에 이르자 4명의 처녀는 그에게 빵 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송이를 주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계속 길을 걸어갔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음날 그들은 크리스천을 데리고 무기창고로 갔다. 거기 밑줄을 그읍시다. 그리고 다음날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그 다음 무기창고에도 동그라미.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교회 기능이라는 제목을 보고 있잖아요. 챕터를. 그런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집, 교회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 했어요? 교회 안에 도서관이 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서관에 이어 무엇이 있어요? 무기창고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런 도서관 또 무기창고 여러분 이런 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 또는 교회의 기능. 우리 교재에는 뭐 교회의 기능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기능 뭐 이런 표현 틀린 표현 아니지만 뭐 교회의 사명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다 말고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것도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 처음에 동그라미 쳤었잖아요. 처음부터 가르쳐야 된다.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들이 신령한 젖을 먹는 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일평생 젖만 먹는다라면 그건 비정상 아닙니까? 당연히 이유식을 해야 되고 이유식이 지나고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발육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지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연단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지식의 말씀이 교육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그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다음날 우리 동그라미잖아요. 그 다음에 행해져야 할 일이 무엇이냐? 무기창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해질 것이 무기창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되어졌다. 여러분 뭐 세례학습도 있고 뭐 사명자 학습도 있고 뭐 직분자 학습도 있고 이런 학습이 진행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 교리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말씀의 양식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무장이 필요하다. 무장. 여러분, 어린 아기를 공격하는 일은 별로 없죠. 왜? 어린 아기는 누가 보호를 해요? 엄마가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가 공격을 받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 크면은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방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을 무기창고로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칼, 방패, 투구, 흉배, 모든 기도, 영원히 닳지 않는 신이 있었다. 여기에 밑줄을 그읍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진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크리스천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해야만 하는,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무장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무장을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확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출발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믿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이게 아무런 출발이 되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로 띠를 띠는 것이다. 그 다음은 의의 흉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의의 호심경, 뭐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심장을 보호하는 뭐 이런 도구, 호심경, 뭐 이제 옛날에는 뭐 의의 흉배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진리로 띠를 띠고 난 다음에는 의로운 심령, 신실한 심령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왜 상했습니까? 날마다 악한 것, 불의한 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한 거예요. 왜? 의로운 호심경이, 의로운 흉배가 그를 지켜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신발이 필요하다. 이게 뭐 아직 다른 거 준비도 안 됐는데 평안의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병법에서도 이야기할 때 최선의 방어는 뭐예요? 공격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쉬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전해져야만 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흉배가 붙여지고 자신을 지킬 수 있은 다음에는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여러분 내가 믿음이 생기면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죠? 반대예요. 복음을 전하고 나면 믿음의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믿음의 담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변증은요, 내가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믿음이 더 강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는 것은 깨끗한 양심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것을 또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면 믿음에 거리낌이 없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믿음에 거리낌이 없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마귀의 참소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단의 어떤 불화살, 어떤 화전도 능히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 그 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갖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져야 믿음의 방패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원의 투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곳이 어디예요? 마귀가 공격 포인트가 바로 우리의 머리다.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지금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기창고의 그것과 순서와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죠. 뭐 특별한 의미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 중요도에 따라서 선정한 것이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존 버년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칼. 뭐 진리의 띠가 아니고 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요, 전체가 다 방어구죠. 근데 그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칼입니다. 칼. 마귀의 강력한 유혹을 잘라내고 또 그 권세를 찌르기 위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오로지 말씀으로만 사단을 상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여러분,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권세를 잘라내고 이기면 된다 하는 거예요. 칼로 방어 다 되죠. 펜싱에서도 보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겠다. 여러분, 존 버년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방패,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마귀가 쏘는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무기죠. 마귀의 유혹을 막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 마귀의 불화살은요, 매우 강렬합니다. 특히 마귀가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같이 불같은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그랬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방패는요,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게 된다. 반대로 아까 깨끗한 양심을 지켜야 마귀의 유혹을,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 그 말 했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것, 즉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세 번째, 투구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성도들에게 다가온 대다수 시험은 머리를 향합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낙심하게 만들죠. 머리에서 불안하게 하죠. 머리에서 걱정하게 하죠.
머리에서 염려하게 하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머리를 향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데 그 보호는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고 고민하게 만든다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오늘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갖는 거예요?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피고 짐이 없고 떨어짐이 없다라는, 즉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권자라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만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면 의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당장 마실 것이 없어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사건 속에서 무엇입니까? 야, 먼저 떡 한 조각 가지고 가져와라. 그리고 나로 먹게 해라. 그리고 너와 너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왜?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이건 한 조각밖에 못 만듭니다. 이거 가지고 선지자를 주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들고 그 다음 너와 너 자식을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요 따랐더니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으니까 그게 믿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다하지 않는 역사가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그치지 않았다라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의 투구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전대째는 흉배를 언급합니다. 보통 의의 흉배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의의 흉배라고 할까요? 평상시에 의로운 대화를 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함으로써 마귀의 참소에 대비할 수 있죠.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수근수근하고 당짓고 정죄하며 여러분 타인을 비방하는 일은 모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요 우리의 가슴을 불의로 뜨겁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대화를 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된다면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것. 의롭다는 게 뭐예요? 의롭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 의로운 흉배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공격당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면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면요 절대로 마귀에게 공격당할 일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신갑주에 나오지 않았죠. 모든 기도. 근데 이게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신갑주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사실 우리가 안 읽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하잖아요. 이 모든 기도에 대해서 사실 에베소서 말씀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만 입었다고 생명이 보존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제 뒤에서도 나오지만 여러분 전신갑주만 입었다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적 전투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기도, 간구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영원히 닳지 않는 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말씀에는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왜 이게 영원히 닳지 않는 신 그렇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그들의 가죽 또 그들의 천을 전부 다 헌납했잖아요. 그 이후로 그들의 옷이 그들의 신이 닳지 않았다, 더러워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이거 출애굽기 말씀에서 민수기 말씀에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즉 순례가 끝나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시온성에 도착하기까지는, 광야를 통과하기 전까지는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도 달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닳지 않는 신 그랬습니다. 즉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선교와 구제는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우리 지금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를 양육하는 것도 성도를 무장시키는 것, 여러분 이건 교회의 사명이니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역시도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멈추면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게 개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영원히 닳지 않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은요 닳지 않는 겁니다.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주의 종들 가운데 여러분 여기 쭉 해서 인간을 죽이실 칼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거기까지 쭉 우리 밑줄 길지만 좀 그어봅시다. 자, 여러분 앞에서 보여준 에베소서 6장 그리고 지금 이 철로역정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비해서 보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무기들은 이게 무기창고에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지팡이, 방망이, 항아리, 여러분 나귀 턱뼈, 돌멩이, 여러분 이게 무기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거 물매는 무기라고 불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무기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기 창고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는 뭐라고 말해요? 놀라운 주님의 일꾼들이 사용했던 무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꾼들이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그것들의 이런 무기들의 능력 또는 이런 무기들의 어떤 이 효용성 때문에 승리가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그 인간, 그러니까 주의 신실한 일꾼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역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무기 같지 않은 무기들을 지금 이 크리스천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여러분 영원히 닳지 않는 신을 여기에서 더 강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런 원리는 굉장히 유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중에서 여러 가지 전도법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전도법은 그 사람들의 전도법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전도법은요 그런 전도법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전도법은 여러분만의 전도법이어야 합니다. 어떤 전도법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도법. 그래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만으로도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 그 사람을
그 사람 집을 도는 것만으로,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해서 지팡이를 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 그게 무기창고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쭉 내려가세요. 만약 날씨가 맑으면 당신에게 기쁨의 산을 쭉 내려가서 더 큰 위로를 줄 것입니다. 거기까지 밑줄을 그읍시다. 자, 여러분, 기쁨의 산, 이게 뭘까요? 기쁨의 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요. 기쁨의 산을 보여줄 거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본 말 같아요. 나도 이런 말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쁨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수준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교회 안의 직원들, 이 처녀들이 지금 이 산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 있는 이곳보다, 천국을 보다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지금 있는 이곳 교회도 이런 믿음을 갖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무기창고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데, 기쁨의 산은 천국과 더 가깝기 때문에 더 훌륭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죠? 강한 믿음의 수준, 더 높은 믿음의 수준,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상태를 본 적 있습니다. 어디서 봤냐고요? 예. 시편 23편,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이런 기쁨의 산에 오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면 이런 고백을 못하는 거죠. 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누가 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의 산에 오른 사람이 아니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나요? 그런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의 산에 오르는 것은 참 중요할 것이다. 자, 그런데요. 자, 이 세 명의 처녀가 뭐라고 말해요? 만약 날씨가 맑으면, 근데 거기도 동그라미 안 쳤네. 만약 날씨가 맑으면, 거기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만약 날씨가 맑으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크리스천에게 여러분, 그런 영적 실체가 다 전달되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지만 네가 그런 상태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야, 너 하룻밤 더 묵어. 그래서 내일 너를 기쁨의 산에 데려갈게. 지금 이게 3번이잖아요. 교회의 기능 해놓고 1번 도서관, 2번 무기창고, 3번 기쁨의 산 해놓고, 이게 3번 기쁨의 산이 교회의 기능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기쁨의 산을 제시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만약 날씨가 맑으면, 즉 이 사람이 이것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당위성을 표현하는 게 그 다음이에요. 그들은 크리스천을 집에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예, 여기에도 밑줄을 그읍시다. 여러분, 한시도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초신자라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영적 상태가 높지 못하니까 기쁨의 산을 보지 못할 거니까 넌 그냥 가.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기쁨의 산을 보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도서관을 지나게 했고 무기창고를 지나게 했고 이번에는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를 돕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기 위해서 그를 낮은 곳에서 이걸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서 집의 꼭대기에서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요. 교회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의 영적 수준에 만족하게 하는 것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르도록 도전과 소망, 비전을 제시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저가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세 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절대로 똑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배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요 듣는 것만 해서는 절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셨나요? 병원에 입원하면 간호사들이 매일 하는 것이 있어요. 소변량 체크합니다. 왜 소변량 체크합니까? 이 수액은 맨날 들어가는데 배출되는 양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들어간 만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간 만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정량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받기만 하면 오줌을 못 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장에 문제가 생겨요.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부종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여러분 신장이 고장납니다.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소변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고장의 이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의 이름은 임마누엘의 땅이었다. 순례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임마누엘 이거 우리 다 아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기쁨의 산이 있는 곳, 그곳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의 땅. 여러분 언제 기쁨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기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뭡니까? 야, 오늘날 너희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 뭡니까? 너희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큰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임마누엘, 그게 바로 큰 기쁨의 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인생 여정에 함께 계실 때 내 인생이 기뻐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그냥 제가 체크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들 다시 무기창고로 가자고 했습니다. 왜요? 이제 무장을 해야 된다네. 다시 크리스천이 이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쁨의 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뻤다고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무장을 시켰어요. 왜? 이유는 뭐예요? 크리스천이 길에서 만날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문지기에게 어떤 순례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저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지금 문지기에게 어떤 순례자가 이 길을 지나갔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동료를 찾는 것이죠. 신앙에 함께할 순례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크리스천이 문지기와 작별 인사를 합니다. 제가 저기 별표까지 해놨는데요. 선한 문지기님,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축복이 당신에게 더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참되 정말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로 상징되어지는 아름다운 집을 떠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교회를 떠나는 지금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최소한 저 정도의 절차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것,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건 좋은 것도 아니지만 바른 것도 아니지만 혹 불가피하게 저런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에도 저런 절차는 꼭 필요하겠다. 성도의 교제도 또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저 정도의 예의 범절은 꼭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요, 마지막 미줄입니다.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미줄을 그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올라가는 것이 어렵냐 내려가는 것이 어렵냐. 운동할 때도 보면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훨씬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럼 내려가는 것 시간은 적게 걸릴 수 있지만요, 부상의 위험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올라가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도전하며 기도하며 기어서라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서 경착륙, 연착륙 이런 이야기하는, 여러분, 신앙에서 내려가는 길도 정말 주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내려가는 내리막길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의 골짜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그 길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크리스찬은 주의하고 주의했지만 2번이나 미끄러지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언덕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새처녀는 포도주 떡 한 덩어리,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송이를 주었다. 자, 여러분, 이 3명의 처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크리스천과 함께했다. 여러분, 교회의 직원은, 그러니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요, 적어도 새 신자와 함께 끝까지 이렇게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저와 같이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다. 그런 사람, 그런 희생도 필요하겠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의 나머지 두 가지 기능, 사명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워나가며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화전, 불화살을 능히 괴멸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무기 창고도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쁨의 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 성도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을, 내일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사모하며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